할렐루야. 예. 자, 지난 시간에는 요한복음 16장을 말씀을 증거했어요. 요한복음 16장에는 성령의 보혜사 성령의 사역을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시고 또 여호와 절기 안에 감춰 있는 예수님 자신의 죽음과 부활, 그 재림에 대한 계시를 증거해 주셨어요. 근데 이번 시간에는 이제 요한복음 17장의 말씀을 함께 나누기 원하는데, 이 요한복음 17장의 말씀은 성경 66권의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는 그 구속사의 비밀을 예수님이 생명수를 이 땅에 쏟아내 주는 거예요. 이 17장은 엄청난 장이에요. 이게 17장이. 네, 이것은 알파요 오메가이신 예수님, 창세전부터 계시록까지 모든 그 생명나무의 완성을 이루는 그 계시를 증거하는데, 예수님은 에덴 동산, 영적 세계인 에덴 동산에서 생명나무로 예표를 해놨어요. 생명나무. 자, 근데 그 생명나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제 유월절을 맞이하기 바로 전날 그분이 겟세마네 동산이라는 데로 올라가세요. 겟세마네 동산. 거기에 가셔서 이제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이루는 그 비밀을 다 아시고 자신 안에 있었던 그 생명수를 이 땅에다, 겟세마네 동산, 에덴 동산은 영적 세계지만 겟세마네 동산은 이 땅의 이 물질 세계예요. 이곳에서 이제 모든 안에 있는 생명수를 쏟아내시는 거예요. 쏟아내서 이 땅을 적시는 거예요. 이 말씀이. 예, 이 생명수 강이 흘러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17장, 요한복음 17장은 자신이 생명나무신 자신이 이 생명나무의 길, 이 초림에 오셔서 이제 생명나무를 완성하는 그 비밀한 계시를 이 17장에 증거하면서 주님이 마지막 유월절 전날 전하시고 유월절날 이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17장 1절에서부터 26절의 말씀이에요. 17장은. 자, 우리 1절부터 함께 나눠보기 원합니다. 자, 1절의 말씀에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가사대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자, 예수님이 이제 유월절의 때가 왔다는 거예요. 이 유월절은 자신이 하나님께서 친히 하늘에서 준비한 화목제물, 이 대속제물로 이 땅에 보내서 이제 하나님께 이 땅의 죄를 대속하는 제물로 바치는 날이에요. 근데 바치는데 만약에 이 제물이 그냥 죽어버리면은 하나님과 영화를 이룰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도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해달라는 것은 하나님 성부 아버지와 말씀인 자신이 다시 창세전에 있었던 연합을 얘기하는 연합. 그 얘기는 뭐냐면 이 유월절날 내가 화목제 아버지의 뜻을 따라 대속제물로 이 땅에 드려질 때 아버지께서는 나에게 살리시는 영을 통해서 나를 살려내서 다시 아버지께로 돌아가게 해달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이었기 때문에 그 뜻을 지금 예수님이 아버지께 구하는 거예요. 지금 구하는 거예요. 자, 구하는데 2절에 이렇게 얘기하세요.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자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자,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자,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허락하신 생명이 있는 거예요. 그들을 사망에서 영생으로 구원하게 하기 위해서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줬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아들에게. 자신에게 줬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하나님께서 독생자인 아들에게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신 목적은 하나님이 이 독생자 어린 양으로 보낸 이 어린 양에게 네 피를 통해서 구속해야 되는 그 생명을 구해오라는 거였어요. 그게 생명나무의 12가지의 실과와 생명나무 잎사귀예요. 그게 완성을 이루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 권세를 주는데 그 권세가 뭐냐면 세상 임금을 다스리는 권세는 무슨 예수님 오셔가지고 뭐 그냥 무슨 파워를 내고 막 기시하더라 이러는 것이 아니고 영의 생명이 이 부활하는 영생의 부활을 일으키는 생명의 양식. 내가 이런 말이 영의 생명이라는 그 영의 말씀을 이 하늘의 비밀의 것을 이 땅에서 전파해 버리는 거예요. 이게 새 언약의
말씀이에요. 새 언약의 말씀. 새 언약으로 제정해 주신 천국 말씀이에요. 천국 말씀. 이 천국 말씀은 영생으로 인도하는 말씀, 영생으로 인도하는 말씀. 생명의 양식이란 말이에요. 생명의 양식. 자, 이것을 예수님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자신이 그 말씀을 가지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받았다는 거예요. 무슨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당신이 뭐 나와 이러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뭐 나오고 나 지금 돈이 없는데 돈 나와 그럼 돈 나오고 이러는 권세가 아니고 이 말씀을 줌으로써 죽은 자를 영생으로 인도하는 거예요. 이게 만민이 다스리는 권세예요. 근데 이 권세를 지금 화목직책의 그 사명의 권세인데 이 화목직책의 사명을 또 예수님의 지체들에게 준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또 열방을 회복해야 되는 권세를 받는 거예요. 그 열방을 회복해야 되는 권세를 받기 때문에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 세상 임금의 머리가 되는 권세, 주기 위해서 하늘의 대사의 직분을 주는 거예요. 그것이 예수님의 권세를 다시 받는 거예요, 우리가. 또 우리가 어떤 무슨 내 능력, 내 어떤 실력, 내 머리, 뭐 내 어떤 이 땅에서 경험 이것이 아니고 하늘의 비밀, 예수님이 전했던 그 비밀을 깨닫고 그것을 다시 전파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갖췄다 이거예요. 권세. 예. 그러니 저와 여러분들은 엄청난 권세를 가진 자들이에요. 이 진리를 던질 권세를 받았으니까. 예? 이게 받아도 지금 우리가 이 체질적으로 아직은 지금 조금 우리가 이 땅에서 있어 삶을 살았기 때문에 이게 아직 체질 개선이 안 됐어요. 그래가지고 아직은 이 권세의 맛을 우리가 아직 못 봐서 그래요. 근데 사실 여러분들이 막 이렇게 하는 것 같아도 여러분들이 지금 하는데 뭘 하는지도 모르지만 이것을 막 기도하고 전할 때 세상은 움직이고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라 그의 의를 구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이 어떻게 되나 모르지만 하나님은 우리 입을 통해서 구할 때 세상을 움직여버린다.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게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 예. 자, 그래서 3절에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하나님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이라는 거예요. 그럼 뭐 하나님하고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여기? 이 땅에 하나님 모르는 분이 누가 있어요? 마귀들도 알아요,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 성자를 마귀도 알아요, 다 알아요. 근데 하나님과 그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이라는 그 말은 이 예수님이 주시는 생명의 양식을 먹는 자. 그분이 주는 생명의 양식을 먹는 자. 그 먹는 자가 바로 영생한다는 거예요. 영생. 왜냐하면 예수님이 내 안에는 샘물이 있는데 그 샘솟는 샘물이 영생하는 샘물이죠. 영생하는 샘물. 네. 그게 생명수란 말이에요. 생명수. 그러니까 4절에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자,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이 뭐였어요? 내가 너에게 허락한 생명을 데려와라는 거예요. 데려오라는 거예요. 하늘 보좌로 다시 데려오라는 거예요. 데려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일을 이루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루었대요. 이루었으니까 아버지 나를 이 세상에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고 아버지 뜻대로 이루었으니 5절에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그 얘기는 창세전에 하나님과 말씀이 함께 있었던 그 영화를 이제 다시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그 얘기는 바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연합을 얘기하는 연합.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하나가 되는 연합. 그 하나가 되는 연합은 바로 보좌에서 연합이 보좌에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지만 제물로 오셨지만 이분이 보좌로 가셔야 돼. 보좌로 가셔야 하나님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연합을 이루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창세전에 있었던 그 영화를 회복하기를 구하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은 시제가 어떠냐? 지금 예수님은 아직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날이에요.
유월절이 지나가지 않았어요. 않았는데 예수님은 지금 하나님 뜻을 알기 때문에 이제 곧 유월절이 내일이면 다가와서 내가 아버지께 가게 되는데, 죽게 되는데, 그때 다시 아버지가 내게 허락하신 그 모든 것을 이루었으니 아버지의 약속을 이루어 주옵소서. 그 계약이 체결된 거예요. 예수님하고 하나님이 말씀이신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낼 때, 말씀을 성육신에서 이 땅에 보낼 때 하나님과 말씀이 계약 관계가 되어버렸어요. 계약. 그래서 새 언약이라는 거예요. 언약. 그 새 언약의 중보자로 보냈단 말이에요. 근데 첫 언약은 이 첫 언약을 가지고는 온전한 구원을 이루지 못하기 때문에 새 언약의 중보자로 예수님과 하나님이 독생자를 계약을 하고 이 땅을 보내는 거예요. 그 계약을 했기 때문에 예수님 뭐예요? 그 계약, 약속을 잊지 마옵소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주기도문도 하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그 계약 관계인데 우리 역시도 그 기도를 하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것이 뭐냐면 너에게도 하나님을 알고 내가 전한 말을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과 너희 관계에서도 계약 관계가 되는 거예요. 계약 관계. 그 약속한 계약을 이루기를 구하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뭘 계약했는지 그 디테일한 내용도 모르니까 우리는 계속 이 땅의 육신의 것만 구한 거예요. 육신의 것. 예수님은 이방인의 것을 구하지 말라세요.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했지 이방인 것 너희가 먹고 마시고 하는 모든 이방인의 것은 아버지가 다 알고 있다는 거예요. 다. 너희가 구하지 않아도 다 안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너희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려면 아버지의 뜻을 알고 아버지를 알아야 되고 내가 전하는 말을 알아야지 너희가 영생이 되는데 그 새 언약의 말씀을 모르고는 계약 관계가 이루어질 수 없다는 거예요. 영생이 보장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 역시도 그럼 예수님이 뭐 하려고 예수님이 뭐 이런 기도를 해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오셔가지고 아버지 저 갑니다 이제 내일 갑니다. 뿅 가면 되시지. 근데 예수님 자체도 사람의 형체인 종의 형체로 와서 하나님의 본체이지만 하나님과 동등함을 취하지 않고 사람의 종의 형체로 왔다는 건 뭐예요? 제물로 오셨다는 거예요. 제물로. 창조주가 제물로 왔다는 거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신분 자체가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에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에 성부 아버지께 약속을 구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 역시도 하나님이 우리가 창세전부터 하나님 품 안에 있었던 좋은 씨였고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더라도 우리가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구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 성령의 약속을 받은 자, 보증을 받은 자만이 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 진리를 여러분이 듣고 있다는 것은 창세전부터 성령의 약속을 받은 자로 이미 택정받은 자였기 때문에 들을 수 있는 거예요. 이게 들을 수 있기 때문에 계약관계가 체결이 되는 거예요. 아버지 뜻을 모르는데 무슨 계약을 해요? 아버지가 뭔 얘기하는지도 모르는데 아버지가 이런 계약을 했어요? 저는 금시초문입니다. 뭐 이러면 그러면 아버지하고 계약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죠? 네. 예수님 역시도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당신이 하나님이시지만 성자로 이 땅에 오실 때는 자신의 신분을 동등하게 취하지 않고 제물로 오셔서 제물의 모습으로서 자기가 아버지께 구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들어주셨을 때 그가 다시 하나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연합을 이루게 되면 본체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과 그 의를 구할 때 우리도 영생으로 가게 되면 우리도 성부와 성자와 성령과 신부와 하나님의 본체로 우리가 연합을 이루고 이게 엄청난 얘기예요. 엄청난 얘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요.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6절의 말씀에 보면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세상 중에서 세상 밭에 있는 사람들 중에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아버지가 허락한 자들 그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자,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냈대요. 저희는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내게 주셨으며 저희는 아버지의 말씀을 지켰나이다.
지금 저희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것이 다 아버지께로서 온 것인 줄 알았나이다. 자, 이 시제를 잘 보셔야 돼. 예수님은 아직 유월절을 통과하지도 않았는데 오순절도 오지 않았는데 이 제자들을 벌써 뭐라고 얘기하세요? 내가 아버지께로 온 줄을 이 제자들이 알았다는 거야. 현재 완료로 탁 써버려요. 알았대. 제자들이 지금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뭔 얘기 하시는지 지금 도대체가 뭔 얘기 하는지 몰라요. 우리도 이 진리 말씀이 오기 전에 알았어요, 몰랐어요? 몰랐어요. 몰랐어도 아버지께서 어린 양에게 그 하나님의 아들로서 택함을 받았기 때문에 예수의 이름이 우리에게 나타나 버리는 거예요. 그것을 아버지의 이름이라 그래요. 아버지 이름. 아버지의 이름은 뭐예요? 예수예요. 예수. 아버지의 이름이 예수예요. 성자도 예수, 보혜사 성령도 예수의 이름으로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은 예수의 예수. 예. 그래서 왜 우리에게 예수의 이름이 나타났냐? 예수의 이름으로 죄를 사는 권세를 받아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의 이름이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한테. 예수님의 권세가 우리에게 나타나. 우리는 뭐예요? 그러면 우리 이름이 뭐예요? 작은 예수예요, 작은 예수. 우리도 예수예요. 무슨 예수냐? 근데 작은 예수야. 독생자와 양자의 차이야. 네. 그래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과 신물은 예수예요, 이름이. 예수. 그래서 우리는 작은 예수의 삶을 사는 거야, 이 땅에. 네. 그 작은 예수는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를 받는 자. 자, 그래서 이 작은 예수들은 예수님이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것이 다 아버지께로 온 것을 안다는 거예요. 작은 예수는. 왜요? 이 작은 예수도 창세전에 함께 있었기 때문에. 영으로 안다는 영으로. 공부해서 알아요? 공부해가지고 창세전에 어디 가서 찾아? 여기 백과사전 창세전에 창세전에는 만물이 없을 때도 무슨 재주로 창세전을 기록을 해요? 이 땅의 지식으로. 네? 네. 그러니까 자, 우리가 이 시제도 잘 봐야 되고. 자, 그러면 이 예수님이 지금 하시는 것은 저희들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인데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었다. 아버지의 것이었다. 그러니까 아버지 품에 있었던 생명이었다는 거예요. 생명. 말씀 안에 있는 좋은 씨였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 비밀을 딱 알았기 때문에 이 비밀이 풀리고 나서 사도 바울의 에베소, 요한, 로마서 쭉 보면 전부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 얘기. 이게 풀어지고 나서 들으면 그 얘기야. 그래서 에베소서 1장에 얘기하죠.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말씀 안에서 우리를 택했다는 건 하나님의 것으로 택했다는 거예요. 네.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했다.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그래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 이 그리스도가 옴으로써 작은 예수가 탄생돼 버립니다. 새 생명이 나오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예정되었다는 거예요, 벌써 예정. 근데도 예정됐대도 또 예정론은 틀렸다고 또 막 그래. 그러면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돼야 되는데 이렇게 돼. 뭔 얘기인지 아시죠? 이거. 네. 말을 길게 하면 입이 아프니까 그냥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된다고. 네. 그래서, 네. 자, 그런데 그들은 그 생명 안에 있었던 그 예수님 생명 안에 있었던 사람들의 빛이었는데 그 사람들의 빛이라는 것이 그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영접하게. 그 참 복음의 참빛이 오는데 근데 그 예수님이 오셔서 이 땅의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알아듣는다면 땅에 속한 자지. 근데 예수님 오셔서 하늘의 소리를 얘기하는데 우리가 알아들었다는 거예요. 예수님 오셔서 복음서 보면은 하늘에서 얘기할 때 이 땅에는 다 땅에 얘기하잖아요. 못 알아듣잖아요. 근데 우리는 지금 알아듣잖아요. 하늘의 소리를 알아듣잖아요.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다. 왜 영접하냐? 그분 안에 있었던 사람의 빛이었고 하나님의 아들들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태어난 것 같지만 우리 부모님을 통해서 태어난 것 같지만 우리는 혈통과 육정으로 사람의 뜻으로 난 자들이 아니고 이들은 뭐야? 하나님 아버지께로 난 자,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라. 하나님부터. 할렐루야. 예, 그래요. 그래서 이제 그들이 바로 이 씨에 대한 정체성을 얘기하는데, 씨에 대한 정체성을 얘기하는데, 이 씨는 하나님의 씨, 하나님의 씨는 그 하나님의 속에 거해 있는데, 이 하나님의 씨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난 자를 얘기하고 그 하나님께서 난 자는 거룩한 하나님의 본체이신 몸 안에 나오는 것은 죄를 지을 수 없다는 거예요. 거룩한 몸 안에서 나오는 씨는 죄가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래서 우리가 율법의 씨와 복음의 씨는 율법의 씨는 창세 전부터 있었던 씨가 아니고 천지, 이 만물을 창조한 피조 세계인 천지에서 율법의 씨가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 창세 전에 하나님 안에 있었던 씨는 이 복음의 씨는 영원 전부터 함께한 씨예요. 씨가. 그렇기 때문에 이 씨는 하나님께로서 난 자이기 때문에 이 씨 자체는 거룩성이 있는 거룩성. 그 예수님도 말씀을 오실 때 복음의 참빛으로 그 씨로 오셨을 때 이 땅에 오실 때 이 땅에 거룩한 자가 없는데 그분만이 유일한 거룩한 자잖아요. 거룩한 자. 거룩한 하나님의 아들로 일컬음을 받잖아요. 그분은 성령으로 잉태가 되는 거예요. 우리도 거룩한 자이기 때문에 성령으로 잉태가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이 잉태가 되는 거예요, 우리한테. 이 지금 우리가 받는 이 말씀이 우리를 지금 우리의 생명을 잉태시키는 거예요. 우리 생명을 자라게 하는 거예요. 자라고 보니까 우리는 육신을 갖고 있는 우리 부모를 통해서 우리 부모님이 합방해서 난 자식인 줄 알았는데 내 안에 이 생명이 들어와서 내 안이 거룩하게 되다 보니까 내가 몸은 육신을 갖고 있었는데 나는 하늘의 하나님 창세전 하나님 안에 있었던 씨였다는 거예요. 그 씨가 하나님의 집으로 예비한 데서 떨어져서 이곳에서 자라서 이 집이 성전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우리의 몸이 성전이 되어버려요. 성전이 되니까 반드시 성전이 되면 거룩한 몸으로 빚어지니까 어떻게 돼요? 우리 안에서는 죄가 나올 수가 없어. 어둠이 나올 수가 없어. 뭐가 나오? 빛이 나오는 거예요. 빛이.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는 거예요. 생수의 강. 생명수가 흘러나오는 거예요. 생명수가. 이게 하나님의 아들들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우리가 이 땅에 이 하나님의 비밀, 이 생명에 대한 비밀을 몰랐기 때문에 우리가 눈으로 보이는 육신을 받고 우리가 이 땅에서 교육받고 지식받은 이 지식만 가지고 우리의 생명을 생각하고 있었고 이 생명의 말씀을 연구하고 공부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 내가 아무리 내 이 혼의 영역인 내 지식과 지정의를 가지고 아무리 성경을 들여다봐도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인지를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건 성령이 알려주셔야지만 아는 건데 그걸 알려주지 않기 때문에 이 땅의 지식으로 아무리 파고들수록 성경은 다 메워버리게 되는 거예요. 전부 다. 더 메워요. 더. 하늘의 것을 땅의 것으로 풀었으니 이게 되겠느냐 이거죠. 절대로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수천 년 동안 성경을 풀어도 예수님이 전하신 말씀 한 구절을 풀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 한 구절을 풀었으면 성경은 다 풀어지게 돼 있어요. 네. 그러겠죠. 무슨 소리야? 예수님 말씀을 우리가 얼마나 많이 연구해서 예수님 말씀을 교리로 담았는데 이거 못 풀었다고? 풀어보세요. 엉뚱한 답이 나오는 거지. 예수님의 말씀을 진리를 풀었으면 그런 답이 나오지 않고 그걸 풀었으면 창세기부터 계시록이 다 열려버리지 지금까지 하나도 열리지 않고 잠겨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네? 그 진리가 다 열리고 나면 우리가 지금까지 육적으로 푸는 걸 들어보면 정말 이제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의 지혜를 갖고 지식을 가지고 깨닫고 나서 지금 기록한 서적들을 가서 읽어보세요. 두말할 필요 없어요. 가서 읽어보시면 여러분들이 다 분별을 해버려요. 네, 다 분별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얼마나 축복이냐면 우리는 무슨 연구를 하고 공부를 안 하고 세상 그렇게 세월을 낭비하지 않았는데 때가 되면 하나님이 택정받은 자를 불러서
성령으로 잉태를 시켜버렸어요. 말씀으로 갖다 잉태시켜버렸어요. 말씀. 그 여러분들이 이거를 들어보지도 못했지만 이 말씀이 들어오니까 여러분들이 뭐예요? 영이 막 기뻐 살아나잖아요. 이거는 아마 우리가 지금까지 신앙생활에서 느껴보지 못한 그런 생명의 기쁨이에요. 느껴보지 못했어요. 저 자신도 그랬어요. 저 자신도. 네. 저 자신도 애통하고 목이 말랐다는 게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산상순이 목이 마르고 뭐 무예주리고 이 말이 뜻이 뭔 줄 알게 됐다는 거예요. 이제. 그전에 그렇게 해도 이게 뭔 얘기인지는 몰랐는데 이 말씀을 깨닫고 나니까 그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를 알게 된다는 거예요. 네. 자, 그러니까 이게 영으로 교통하지 않고는 절대 알 수 없어요. 네, 이게 바로 성령과 교통하는 예배예요. 예배. 자, 이제 8절 말씀에 자,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을 저희에게 주었사오며 저희는 이것을 받고 자, 예수님께서 뭐라 해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 이게 새 언약의 말씀이에요. 새 언약의 말씀. 천국 복음, 하늘의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주셨어요. 그걸 가지고 우리에게 제자들에게 주었대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너희에게는 허락했다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외인들에게는 허락하지 않았어요. 제사함을 받지 못하게 해서. 근데 저희들에게 주었어요. 근데 저들이 이 말씀을 받았다는 거예요. 받았다. 받고 내가 아버지께로 나온 줄 참으로 알게 되었다. 저들이.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주신 줄도 저들이 믿게 되었다. 믿었사옵니다. 근데 지금 제자들은 안 믿었는데 지금 예수님이 이렇게 딱 선포하시는 건 제자들은 안 믿었지만 이미 예수님은 저들은 성령의 약속을 받은 자인 것을 다 알고 예수님이 12가지를 불러서 다 실과를 맺을 것을 다 알고 예수님은 이 선포해버리는 거예요. 참 놀랍잖아요. 이 제자들은 못 알았는데 예수님은 지금 오순절에 일어날 일, 이른비뿐만 아니고 늦은비 때 우리가 나올 것까지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이게 이른비 때만 아니고 늦은비 때 나올 자들도 다 알고 해요. 아, 우리도 말씀을 받았잖아요. 성령을 통해서 받았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이 하나님께로 온 줄 알았잖아요. 아버지께서 보내준 줄 우리가 믿었잖아요. 다시 부활해서 가신 비밀도 알았잖아요. 말씀을 받은 거예요. 우리가. 새 언약의 말씀을 받았어요. 새 언약을. 이 말씀이 바로 아버지를 아는 지혜와 계시의 영이에요. 이것이 아버지를 아는 지혜와 계시예요. 창세전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를 아는 지혜와 계시의 영이에요. 그 예수님이 누가복음 10장 22절에 그렇게 얘기하시죠.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께서 자신에게 모든 걸 다 주셨대. 그건 뭐예요? 하나님 나라를 성취하는 모든 비밀을 다 주셨다는 거예요. 주셨는데 왜냐하면 아버지의 뜻은 새하늘과 새 땅을 완성하는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까. 근데 창세전부터 예수님은 그것을 다 하나님부터 받아서 아버지로부터 다 알았대. 근데 아버지 외에는 아들이 누군지를 아는 자가 없대. 그런데 아버지와 성부와 말씀이 하나로 있었는데 이 말씀이 이 땅에 이렇게 오시니까 말씀이 오시니까 아버지 외, 그 보내신 성부 외에는 이 아들이 누군지를 아는 자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육신으로 이렇게 왔으니까 사람들이 보고는 생긴 것도 조금 이상하게 생겼고 옷도 좀 깨재재 하시고 뭐 봐도 앞만 봐도 이스라엘 왕이라고는 조금 거리가 먼 것 같고 사람들이 제자들도 좀 힘들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근데 능력은 나타나시니까 따라다녔지만 겉모습을 보면은 저희 제사장이 입었던 거나 뭐 저 헤롯 왕이 있는 궁전에 있던 자들이 멋지잖아요. 그 예수님은 그냥 좀 먼지도 많고 막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다니면서 머리가 굉장히 헷갈렸을 거예요. 그런데 자 아들이 누군지 아는 자가 없는데 아들과 아버지를 아는 자는 이 아들은 아버지를 안다는 거예요. 독생자 이 예수님 아는데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형을 받는 자는 아버지를 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자신하고 또 자신이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 그 예수님은 무슨 소원이 있었을까요? 이 생명나무를 완성하려면 12가지가 역할을 해줘야 돼.
그들이 다시 화목직책의 사명을 감당해야 되기 때문에 그들에게 그리스도를 대신해서 하나님이 말씀을 주는 거예요. 걷다가 또 죄를 사는 권세까지 줘. 그래가지고 다 줘서 뭐냐면 너희들이 가서 성령을 받고 모든 민족에 이 복음을 전파하면 그때 되면 내가 끝이 나기 때문에 온다는 거예요. 주님이 오시려면 얘네들이 이걸 좀 해줘야 돼. 근데 이것들이 그냥 딴짓만 하고 뭘 딴짓만 하고 지금까지 왔네. 지금까지. 여러분들은 딴짓하면 큰일 나. 왜냐면 지금 마지막 그전은 뭐 딴짓해도 시간이 있었겠지만 우리는 지금 이제 시간이 없어요. 이제 싹 지나가면 끝인데 세월 아끼지 딴짓하고 있으면 이거 되는 거 아시죠? 이거 안 되고 이게 그러니까 딴짓하면 안 돼요. 자, 그러니까 예수님도 그러잖아요. 그 자신의 소원대로 왜 생명나무로 완성해야 되는 것이 자신의 뜻이고 이 12가지가 있어야 생명나무 열방을 회복한 잎사귀도 접목을 시켜주기 때문에 이거는 이 아들 그분 안에 있던 생명에게 특별한 사명이에요. 특별한 사명. 그러니까 하나님이 또 그 안에 예수님 안에 있던 좋은 씨, 복음의 씨, 이 새 생명에게 또 약속을 언약하는 거예요. 또 계약을 또 체결하는 거예요. 또 계약을 성령으로 또 우리에게 인쳐서 계약을 하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약을 체결하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 계약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를 통해서.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것을 약속하지 않고 하나님이 아유 쟤네들은 한번 봐도 독수리인데 저것들은 맨 저기 닭처럼 사는데 저거 언제 깨워가지고 해. 야, 내가 해버리자. 쟤들은 냅두고. 이래버리면 우리는 아무 게 없어요. 우리 우리를 왜 불렀어요 아버지. 그래도 그냥 니네는 니네끼리 살아라. 그리고 나는 그냥 우리 독생자하고만 살란다. 이러면 우리는 끝난 거야. 근데 하나님이 약속을 하셨어 벌써 창세전부터. 이 계획이 딱 돼 있어. 이 계획 있는데 우리는 그 계획에서 마지막 클라이막스 그 세대에 탁 나와가지고 마지막 장식을 하는 그 생명으로 딱 나기. 그래서 내가 이게 최고의 팔자라. 아, 내가 정말 이게 아우 진짜 내가 그거 생각하면은 막 야 진짜 이렇게 움찔움찔해. 왜냐면 야 그 시기에 거기에 어떻게 나 같은 사람이 그때일까? 그 수많은 세월 안에. 예? 아, 참 진짜 제가 그래서 여러분들 보면 참 귀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왜냐면 어쩌면 생긴 거는 그렇게 하늘에 후사같이 생기진 건 아닌 것 같은데 아니 뭐 너무 실망하지 마시고 근데 영으로는 하나님은 겉으로 보는 게 아니고 속마음으로 보니까 속사람은 강건하잖아요. 아니 겉에도 괜찮아요. 괜히 내가 농담 웃자고 하는 얘기지. 이게 이런 말씀을 들으면요 막 짜릿짜릿해야 돼요. 예수님이 어떻게 우리까지 생각하시고 이렇게 우리에게 계시 영을 주시라 하시고 막 이 아버지는 또 우리 내 거라 그러고 막 얼마나 이게 참 이게 엄청난 얘기 하시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얘기하는 거 아버지하고 아들이 예수님하고 성부 성자가 두 분이 지금 얘기하고 계시는 성령이 우리한테 와서 얘기해 주는 거예요. 야야 이렇게 됐다. 그 성령이 그냥 성부 성자 성령 세 분이 바쁘게 막 움직여. 우리는 그냥 멍 때리고 있다가 그냥 주화복음을 위해서 막 이러고 막 엉터리로 살다가 그래도 또 막 해서 그런데 하나님이 저한테 막 아니다. 한국에 가면 한국에 내가 택한 의론자가 있다. 그들을 통해서 내가 열방 회복한다. 막 이렇게 하는데 제가 뭐 어디요? 근데 하나님 말씀은 1.1도 틀림이 없어요. 정확하게 하나님은 한국 땅을 지금 눈동자같이 쳐다보고 있어요. 여러분들 한국 땅이요. 지금 얼마나 축복받은 줄 아세요? 한국 땅이요. 벌써 먹혔으면 벌써 먹혔어요. 근데 이게 뜨거운 감자에 먹으려고 해도 뜨거워서 못 먹고 왜냐면 불이 있어가지고 그 안에 불이 뭔지도 모르는데 성령에 불이 있어가지고 이걸 먹으려고 해도 뜨거워서 못 먹고 이렇게 먹으려도 안 되고 뭐 별짓 다 해도 이게 이상하게 안 먹혀. 아유 참 이 성령에 불이 있어서 그래요. 그 불이 여러분 안에 있어서 그래요.
아유, 이 엄청난 건데도 잘 몰라. 본인들이.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참 사도 바울도 참 이 복 받은 자야. 뭐냐면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 1장 17절에서 23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자, 사도 바울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이거는 사실 성부와 성자가 연합되어 있는 걸 얘기하는데 이렇게 구분을 얘기해요. 예수님하고 하나님 이렇게 딱. 그다음에 영광의 아버지께서 그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네. 그 영광의 아버지께서 근데 그 영광의 아버지는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지혜와 계시의 영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의 마음의 눈을 밝혀줬다는 거예요. 영적인 눈과 귀를 열어줬다는 거예요. 열어주니까 그분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자, 그의 힘의 강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이 지극히 크심이 어떤 것을 너희가 알게 하시기를 구한. 자, 이 지극히 크신 능력의 핵심은 바로 부활의 능력이에요. 부활의 능력. 지금 사도 바울이 거창하게 막 여러 얘기를 했는데 그 바로 20절에 그 크신 능력은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한 능력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능력이 너희 마음을 열어서 너희 영적인 눈과 귀를 열었을 때 너희도 그 능력에 참여하는 자가 된다. 이게 부활의 능력을 얘기하는 거예요. 부활의 능력. 이 그리스도의 말씀은 바로 그 진리의 말씀은 하나님을 알게 하시는 지혜와 계시의 영은 우리를 부활하는 능력입니다.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진리를 알게 되니까 내가 부활이 돼. 우리는 그리스도와 아버지를 진리를 몰랐기 때문에 지금까지 공부했던 거예요. 그냥 무슨 부활이 된다는 게 우리의 몸이 어떤 무슨 공상 만화처럼 무슨 뭐 과학적으로 뭐가 슉 되는 게 아니고 그 진리의 말씀을 알게 되니까 내 안에 있는 모든 것이 어떻게 돼? 거룩하게 돼 버린다는 게 거룩하게. 이 말씀의 능력은 거룩이거든요. 다 성결의 영이 있다면 다 거룩해지니까 내 안에는 빛 가운데 거하게 되고 빛의 아들이 되고 낮의 아들이 되어버립니다. 그리고 낮의 아들이고 빛의 아들이 그리스도에 오시는 모든 그 나를 도둑과 같이 오지 않고 모든 걸 다 알게 되니 우리는 준비하는 자가 된다. 이걸 얘기하셔요. 그러면서 모든 정사와 권세와 능력과 주관하는 자와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자 만물 이 모든 전체 만물 모든 만물을 그 예수 그리스도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예수님을 그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주셨다는 거예요. 교회 머리. 그러니까 이 교회 머리는 바로 세상 임금의 머리가 되는 거예요. 만물을 다스리는 권세가 그분에게 있는데 그분이 바로 교회의 머리로 주셨다. 만물 위의 교회. 자 그런데 그분은 교회의 머리인데 이제 그 교회는 그의 몸이다. 이게 뭐예요?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들. 그 계시를 받는 자, 지혜와 계시를 받는 자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의 머리 대신 그분의 지체가 된다는 거예요. 그분의 몸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몸이 되린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다. 이 얘기가 바로 뭐예요? 만물 가운데서 성령의 처음 익은 부활의 생명들이 나오는 거예요. 이 부활의 생명이 바로 하늘에 속한 교회에서 나온다는 교회. 그분의 몸된 지체에서 나온다는 지체. 이게 부활의 능력이에요. 왜? 그 지체는 하나님 성부와 그리스도를 아는 지혜와 계시의 영이 임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도 하나님의 아들이요. 우리도 하나님의 아들. 결국 교회의 머리 되신 예수님과 그분의 몸인 지체가 연합은 하늘나라에서 뭐가 돼요? 하나님의 아들들의 연합이에요. 하나님의 아들들의 연합. 아들들의 연합인데 그 예수님은 말씀으로 이 하나님 품에 있었는데 그 말씀이 오셔가지고 새 생명을 다 놓고 이 땅에 예수님이 가지고 나면 이 새 생명이 자라서 열매가 되어가지고 다시 그 아들과 연합을 이룰 때 하나님의 본체의 형상이 완성이 되고
그 본체의 능력이 나타나 버리는 거예요. 이 땅에. 그래서 심판주와 만왕의 왕으로 오시게 되는 거예요. 이 놀라운 하늘의 비밀이 거기 있어요. 네. 아버지는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지금도 일을 하고 계십니다. 지금. 예수님도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알아가면서 그 뜻을 알게 되는 거예요. 이 진리를 알아가면 갈수록 그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고 아버지 뜻을 알면 알수록 우리는 점점 어떻게 돼요? 거룩한 몸이 돼요. 거룩한 몸. 어린아이 때는 어린아이 같은 얘기를 하지만 이제 단단한 식물을 먹는 장성한 자가 되면 장성한 자가 되기 시작하면 이제는 아버지와 계약되어 있는 언약관계 그 계약된 데서 동역자가 되는 거예요. 동역자. 그 계약과 우리가 동역자로서 체결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 동역자가 되기까지 우리가 성장해야 돼요. 근데 이제는 이 진리가 부어져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때가 내가 그러면 얼마까지 해야지 동역자가 되나? 오늘서부터 동역자라고 계속 쓰고 집에 가서 나는 하나님의 동역자 붙이고 화장실에도 붙이고 이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정한 때가 있어요. 지체돼. 그러면 때가 되면 이미 우리 안에 성령의 기름이 충만하게 채워져 버려요. 채워진다는 것은 이미 뭐예요? 하나님의 뜻이 내 배에서 생명수로 흘러나가게 돼요. 이게 동역자의 관계예요. 동역자의 관계. 할렐루야. 네. 그래서 아버지께서 예수님도 내 이름으로 구하는 것은 다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모든 건 다 이 권세가 만물 위에 세운 교회이기 때문에 만물에 지금 이 땅의 교회는 뭐야? 만물 아래에 있는 교회예요. 만물 아래에 있는 교회. 우리는 뭐야? 만물 위에 있는 교회. 만물 위에 있는 교회는 세상 임금을 다스리는 권세가 있는 거예요. 만물 아래에 있는 교회는 만물신에 붙잡혀서 종노릇하는 재단이 돼요. 그래서 만물 아래에 있는 땅의 재단은 다 마지막엔 지신의 처소가 돼버려요. 예. 만물신으로 가득 채워져 버려요. 만물 위에 있는 교회는 세상을 다스려 버려요. 이게 놀라운 게 놀라운 거. 이번에 아마 8차 집회 때는 이제 우리가 이제 7차에 여리고성이 무너졌으니까 8차는 이제 하나님이 감춘 것을 가도록 가야 돼요. 이제 보이고 걷는 자들이 나와요. 네, 나와요. 자, 그래서 이제 이 8차 때는 이제 앞으로 에덴 동산의 비밀에서 계속 증거돼 나올 거예요. 이제 에덴 동산에 또 에덴 동산은 파면 파도 끝이 없는 거야. 에덴 동산은 파면 파면은 66권의 성경에 다 비밀이 드러나요. 네. 이번에는 또 에덴 동산 안에 이 만물 위에 세운 교회와 만물 안에 있는 재단이 탄생되는 비밀이 그 안에 다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에덴 동산 안에 하늘에 속한 교회와 땅에 속한 교회의 탄생에 대한 비밀이 거기 감춰져 있어요. 네. 이번에도 실시간 방송 안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그냥 들을 자기는 영으로 듣게. 뭐 멀리 있어도 영으로 막 들을 수 있으니까 이제 영안이 열렸으니까 우리가 영어로 교통하면 돼요. 영어로. 네, 영어로. 자, 그래서 일단 또 이제 8차부터는 이제 이 땅의 것이 다 꺾였기 때문에 이제 우리의 가는 길에 세상 것들이 피해줘요. 이렇게 다 비껴줘요. 쫙 가는 거야. 여호수아가 가듯이 그 일이 옛날에 있었던 일이 지금 우리에게 이제 열려가는 거예요. 네. 이 하나님 말씀은 능력이기 때문에 옛날에 있었던 그러니까 옛날 얘기지. 지금은 세상이 어떤 세상인데 이게 아니고 지금은 빛의 속도로 움직이는 세상이기 때문에 더 빨리 열려버리죠. 네. 급속도로. 자, 그래요. 자, 그러면 17장 9절의 말씀, 9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내가 저희를 위하여 비옵나니. 자, 예수님이 이제 저희를 위해서 이제 구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아까는 당신이 창세전에 하나님과 아버지와 영화를 회복하기로 구했고, 지금은 저희를 12가지, 그러니까 자신의 지체들, 제자들을 위해서 비옵는데,
이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닙니다 하고 얘기해. 세상을 위함이 아닙니다.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한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예수님이 지금 아버지께 구하는데 그 구하는 것은 세상을 위한 것이 아니고 내게 허락해서 주신 자를 위한다. 그들만 데려가겠습니다 하는 거예요. 영생으로. 자, 왜냐하면 저희는 아버지의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아버지가 저에게 데려오라고 허락한 자들이기 때문에 그들을 위해서 구합니다. 내 것은 다 아버지의 것이요 아버지의 것은 내 것이온데 내가 저희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았나이다. 자, 이 얘기가요 굉장히 깊은 얘기인데, 내 것은 다 아버지의 것입니다 하는 것은 창세전에 요한복음 1장 1절에 3절에 보면 말씀과 하나님과 말씀이 함께 계셨고 이 만물을 말씀으로 다 창조를 하셨고, 하나님과 말씀이 하나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창조를 하셨는데, 내 것은 내 말씀하시는 모든 하나님의 것은 다 아버지의 것인데 또 아버지의 것은 내 것이라는 것은 말씀과 하나님이 하나였다는 거예요. 하나. 동일하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지금은 육신으로 온 성자로 와 있고 하나님은 영으로 계시기 때문에 직분, 지금 그 예수님 와서 하시는 그 직분이 다른 거지만 내가 저들 때문에 영광을 받았다. 이렇게 저들 때문에. 저들이 누구예요? 말씀 안에 있었던 좋은 씨였어요. 그 좋은 생명이 나오면서 그들을 통해 주님이 오실 때까지 이 사명을 끝 이어갈 자들이 나왔기 때문에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영광을 받았다고 얘기해요. 뭐냐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어야 되는데 예수님은 오셔서 그 12가지를 성찬을 통해서 말씀을 주고 생명의 떡, 언약의 피를 주고 다 줬을 때 이제 저들을 통해 이름 빗대 모든 민족의 천국 복음이 전파돼 나가면 나중에 또 영원한 복음을 전파하는 자들이 또 나와서 마지막 주님이 오시기 전에 이 세상에 천국의 말씀이 다 전파된다. 전파되면 끝이 와서 예수님 오시기 때문에 저들이 이 사역을 이어간다는 거예요. 이어간다. 이어가기 때문에 이미 정한 일을 오셔서 예수님 오셔갖고 다 이루었다는 것은 이미 생명나무의 12가지가 접목됐다는 거예요. 접목이 되면은 때에 따라 그 12가지에서 잎사귀도 열리게 되고 실과도 거치게 되고 자연적으로 생명나무에서 주는 생수를 공급받고 자라게 되는데, 예수님이 오실 당시 에덴 동산일 때는 12가지가 존재있지 않고 생명나무로 존재했기 때문에 이것이 완성을 이루기 때문에 예수님은 저들을 통해서 내가 영광을 받았다고 얘기해버려요. 그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예수님이 영광을 받았다. 그 영광을 받았다는 의미가 뭐예요? 영광을 받았다는 의미가 뭐예요? 아우, 아버지 일 다 했어. 이제 저는 이제 할렐루야, 이제 좀 쉴게요. 오늘서부터. 그런 영광이 아니고, 저들 때문에 내가 만왕의 왕 심판주의 건세로 올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초림엔 제물로서 내가 상한 몸으로 가야 되지만, 재림 때 만왕의 왕 심판주로 올 때는 저들이 나와 연합이 이루지 않으면 내 만왕의 왕 심판주의 건세가 회복이 안 되기 때문에 영광을 받았다고 예수님은 이미 확정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 이제 이게 예수님이 2000년 전에 하신 말씀인데 확정이 됐어요. 그런데 우리는 2000년 전에 태어났어요? 안 태어났어요? 1900년 후에 태어났잖아요. 1900년 후에. 근데 우리가 뭘 한다고 지금 예수님이 우리가 뭐야? 이거 우리가 무슨, 예수님 우리 때문에 뭘 영광을 받아? 이렇게 했는데 예수님은 이미 우리까지 나와서 다 이룰 것을 다 알고 이미 선포를 한다. 그러면 우리는 뭐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고 이 말씀이 선포됐기 때문에 그 일을 이루는 대로 성령이 인도해 버린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말씀은 영이요 생명이기 때문에 그 말씀 자체가 새 언약이기 때문에 제정이 돼버리기 때문에 이 말씀이, 우리는 뭔지도 모르는데 예수님이 어떻게 영광 받았어? 몰라도 돼요. 우리는 인도해 가는 데로 가면 나중에 휴거돼서 올라가면 영광이 받은 것을 영광과 영광 하나, 그 영광과 영광이 보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때서야 우리가 그 영광을 받은 걸 알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얘기하면서 계시록 끝을 얘기하고 있다고. 예수님의 말씀은 알파고 오메가예요. 계시록을 모르면 이게 뭔 얘기인지 또 몰라. 네. 이건 이거고 계시록은 또 계시록이고 이게 아니에요. 다 연관돼요. 주님의 말씀 전부 다. 얼마나 놀래. 그러니 우리는 조금 자존감이 생기죠. 그래도 네. 우리가 그래도 주님이 우리 딸의 영광을 받으셨다 그러고 아유 그렇죠. 우리 신부 거룩한 신부가 없이는 안 되시지 주님도 홀로 저 홀로 뭐라 그러지 혼자 사는 사람을 참 주님도 호레비로 살 수가 없죠. 주님이 호레비로 사시면 얼마나 아버지 마음이 아프시겠어요. 거룩한 신부가 준비가 안 되면 얼마나 힘드시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씻어서 우리 안에 거룩한 신부가 되게끔 지금 말씀으로 세워주니 이게 얼마나 감사해요. 그러니 신랑 되신 주님이 기뻐하시겠어요? 안 하시겠어요? 기뻐하시지. 왜냐하면 때가 되는데 우리 신부가 지금 이제 막 깨끗한 거룩함을 씻어진다. 다 보고 계세요. 왜냐하면 성령이 계속 교통하고 계셔가지고 보고가 계속 올라가요. 지금 누구는 요만큼 됐습니다. 누구는 요만큼 됐습니다. 지금 여기 30% 찼습니다. 다 얘기해요. 여러분은 몰라도 여기 기름 찬 거 주님은 다 알고 있어요. 정말.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아유, 계속 얘기했으면 좋겠는데 시간이 벌써 1시간도 넘었네. 어떻게 조금 더 해요? 네. 마다를 안 하시고. 그러니까 이 성경이 얼마나 재밌고 은혜롭고 얼마나 기뻐요. 예수님이 지금 하는 얘기 내가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하는 얘기를 대변해 주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이렇습니다 하고 얘기해 주는 거지. 네. 나는 같은 저거예요. 신랑이 아니야 내가. 나도 신부지. 같은 신부. 네. 네. 여러분도 같이 신부예요. 신부. 자, 그러니까 참 이렇게 성경을 보면서 보면 너무 복된 얘기만 있잖아요. 축복의 말씀이 여기 다 있는 거예요. 축복의 말씀이. 네? 축복의 말씀이. 예. 그 11절에. 11절에. 자,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자, 이렇게 얘기해요. 왜 저들에게 영광을 받았다냐면 자신은 이제 세상에 더 있지 않다고 그래요. 그 얘기는 6월절이 되면 자기는 죽고 영이 살아서 신령한 못 살아 가기 때문에 자기는 죽는다 그래요. 이 땅에 있지 않는다 그래요. 근데 저희는 세상에 있게 된대요. 그분 안에 있는 생명들은 이 지체들은 세상에 살게 되잖아요. 우리가 지금 살고 있잖아요. 세상에. 네.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자, 예수님은 이제 부활하셔서 아버지께로 가요. 초실절에 이제 부활해서. 그런데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저희를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저희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자, 이게 우리와 같이 하는 것은 성부, 성자, 성령이 하나가 되는 거예요. 같이 저희도 하나가 되게 하는 건 뭐예요? 생명나무에 이 접목을 시키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그러니까 성부와 성자와 성령과 신부가 하나가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이게. 예? 그 하나가 될 수 있는 요건은 한 성령 안에서 한 몸으로 연합되는 그 길밖에 없는 거예요. 그 길밖에. 예. 그러니까 참으로 정말 그들에게 이 예수님은 우리를 하나님 당신뿐만 아니고 우리를 아버지께 또 구하는 거예요. 아버지께. 왜냐하면 저들을 아버지 이름으로 보존해달라. 보존해달라. 그러니까 뭐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어떻게 돼요? 눈동자같이 지키는 거예요. 네. 눈동자같이. 예수님이 아버지께 구했잖아요. 그런데 우리에게는 이 엄청난 능력을 줬는데 예수님 우리에게 뭘 줬어요? 내 이름으로 너희들이 둘셋이 모여서 구하면 그대로 이루어진다. 내 이름으로 너희들이 구하게 되면 약속을 또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아버지께 구하고 자신은 또 우리에게 약속을 해버려요. 이렇게 다 연관성이 있는 거예요. 전부 다. 네. 그러니 우리는 이미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가 우리에게 덧입혀져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건 약속을 하신 거기 때문에.
근데 우리가 지금까지 그것을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네. 우리는 이제부터는 이 권세도 알게 되고 이 비밀도 알게 되면 이제 여러분들이 이 권세는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라 그랬어요. 만민의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 주는 거지 우리가 허세를 부리기 위한 권세로 주는 게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이 진리의 말씀이 바로 우리에게 주는 권세요. 이 말씀이 이 땅의 죄를 사하는 권세고 네. 죽은 자를 살려내는 이런 생명의 말씀이에요. 이 권세를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대신해서 부탁했다는 거예요. 주셨다는 거예요. 이거 어마어마한 거예요. 어마어마한 거. 자, 그러시면서 내가 저희와 함께 있을 때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저희를 보존하와 지켰나이다. 그 중에 하나도 멸망치 않고 오직 멸망의 자식뿐이오니 이는 성경을 응하게 하렵니다. 자, 12가지를 불러서 했는데 그 중에 멸망할 자식은 바로 가룟 유다를 얘기해. 가룟 유다. 네. 왜? 이 가룟 유다가 없이는 요셉의 가지가 담장을 넘어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방 사도로 부르는 사도 바울이 접목되기 위해서는 이 가지가 반드시 꺾여야 돼요. 네. 반드시 꺾여야 돼. 종의 지파도 마찬가지예요. 원래 종의 지파는 13지파예요. 13지파. 지파. 근데 14만 4천 하나님의 종으로 택할 때는 12지파로 한 지파가 없어져요. 왜 한 지파가 없어요? 단지파가 없어요. 단지파. 왜 단지파가 왜 없냐? 그 역시도 단지파 역시도 뭐예요? 뱀의 후손으로 사단의 회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죽여야 되는 그 지파로 그 자손들이 사단과 연계돼서 그 유대인 안에 그 사단의 회로 예수를 죽이는 자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 단지파가 꺾여버리는 거예요. 이미 야곱을 통해서 이혼했어요. 단지파에. 네. 그러니까 그 모든 것은 뭐야? 다 모든 것은 결국 보면은 새 예루살렘 성의 좌편 12보좌, 우편 12보좌, 12보좌를 채우는 그 이름들을 지금 예비하는 거죠. 12사도들의 어린 양의 12사도의 이름을 연합 이루기 위해서는 유대인과 이방인 가운데서 연합을 이루어야 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필요하기 때문에 가룟 유다 가지가 꺾이고 또 종들도 이방인과 유대인 안에서 다 구하기 위해서는 뭐 어떤 일이 있어요? 요셉의 지파가 들어가. 요셉의 지파. 그 요셉의 지파는 사도의 직분이지만 요셉은 지파의 족보가 아니에요. 사도의 직분이지만 요셉에게 하나님이 야곱을 통해서 뭐예요? 에브라임 지파와 요셉 므낫세 지파를 주면서 에브라임 지파와 너와 같고 너와 에브라임 지파 같다. 그 네 자손 중에 그 지파에 그걸 주면서 에브라임 지파는 여러 민족을 이루게 된다. 여러 민족. 므낫세 지파는 큰 단일 지파를 하나 만들지만 에브라임 지파는 여러 민족을 이룬다. 그건 바로 그 여러 민족은 이방 지파를 위해서 요셉이라는 지파를 집어넣는 거야. 네. 그래서 이스라엘 하나님 종으로 택한 받은 이스라엘 지파 중에 입맞은 자 14만 4천 자체는 유대인과 이방인 안에서 하나님의 종으로 택한 모든 충만한 수. 그러니까 첫 아담에부터 탄생해서 예수님이 지상 재림할 때 시온산에 임하는 그때까지 모든 종으로 추수받는 여자의 부활 생명으로 들어가는 자들. 그들이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14만 4천으로 입맞은 자. 그다음에 7천이는 하나님의 아들들은 바알 우상에게 무릎 꿇지 않는, 그러니까 우상을 섬기지 않는 거룩한 성전이에요.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겨둔 7천인들. 그들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들이에요. 그 7천이라는 수는 의인 아벨에서부터 시작되겠죠. 의인 아벨에서부터 시작해서 주님 나팔절에 공중재림하기 직전까지 우리 7천, 좋은 이삭들, 7천인들이 다 거둬지는 그 충만한 수를 얘기하는 거죠. 7천 명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은 첫 아담부터 시작해서 주님이 재림하는 그때까지의 모든 완전한 수를 계시하는 거죠. 그 숫자가. 예, 그러니까 우리가 그 부분을 이제 잘 알아야 됩니다. 앞으로. 자, 그래서 시간이 너무 많이 가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디모데전서 3